주공하겠어요. 일을 해도 본업이 있고 법이 있어요. 뭐를 해도 먼저 채워야 될 게 있고 나중 신경 써야 될 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잘 가르쳐 주는 게 산상보훈의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재물관에 대해서 물질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너희를 위해서 19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게 아니고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 돈을 빌리 준 사람은 안 잊어먹어요. 빌리 간기 떼먹어요.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딴 거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썩을 것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들에 풀 한 포기를 봐라. 산에 하늘에 새 한 마리를 봐라. 솔로몬의 부귀영화, 남자로 태어나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백합화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만도 못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이 그런 것을 염려하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플러스 알파로 해주신다. 한날의 계엄도 족한 줄로 알라. 그 말씀이 천천히 흐름이 감이 오십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염려를 보면 염려, 걱정, 고민, 그 사람이 무엇을 염려를 태산같이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퀄리티를, 수준을 단박에 알 수 있겠죠.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일까요? 개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통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견물생심이라 뭐니 해도 뭐니가 신경이 쓰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이 산호라면 털 걱정이 태산이고 밤에 잠을 자도 꿈자리도 사놓고 눈만 뜨면 고민이고 입만 벌리면 화가 나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염려가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석군은 몇 가지 고민이 있겠어요? 여러분 만석군 아닌 것을 크게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만 가지 고민이 있는 게 만석군이라는데 어떤 집안의 애물단지가 근심거리가 기도 제목이 없겠어요?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겠어요? 어떤 조직에 아무 문제가 없는 데가 있는데 공동묘지는 조용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말썽이 있고 고민거리가 걱정이가 태산인데 문제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뼈가 녹는다. 사람이 우울증이 생기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람이 망가지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는 그런 뼈가 녹는 체험을 하는 염려와 걱정이 있고 성경에 보면 행복한 고민, 성경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거 헛된 데 굴복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데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험한 데 인생을 걸지 말아라. 여러분 잠언 30장에 가서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굴의 기도가 두 마디예요.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첫째는 거짓과 헛된 것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짓뿌리, 헛된 거, 쓸데없는 거, 의미 없는 것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옵시고 그러니 사람이 정직하고 충성되고 착실하고 성실하고 엣지 있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뒷골목 태산이고 이삭이 그 해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마침내 왕성 창대 거부가 되었더라. 뒷골목 태산이고 십시일반이고 짧게 시작해도 서서히 복을 받는다니까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틀림없는 사람, 신뢰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집 사니까 집을 사지.
어디 가서 세상에 가서 소금 덩어리니까 막 사람들이 갈증을 일으킨다니까요. 이야, 집사님 참 대단하다. 호산나교에 댕기는 집사님은 좀 다르다. 내 같으면 자살했겠다. 내 같으면 그런 지곳에서 내가 졸도했겠다. 내가 정신분열로 왔겠다. 내가. 그런데도 어째 저 양반은 가난한 듯한데, 약한 듯한데, 무식한 것 같은데, 팔복구열을 살아가니까 그게 아굴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서 거짓된 거, 헛된 거, 쓸데없는 거, 악한 거는 꿈도 안 꾸게, 생각도 안 나게 멀어지게 하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가 필요할 때, 시대가 요청할 때, 내면의 절규가 일어날 때 꼭 필요 충분 완전한 게 있다니까요. 그것을 이게 아굴의 기도가 헛된 것, 거짓된 것은 내게서 멀어지게 하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딱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산상보훈의 말씀 속에는 너희가 쓸데없는 엉뚱한 걱정을, 염려를, 근심을 한다고 에너지를 소진하고 시간을 험하게 쏟아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이 또 똑같아 그래요. 에베소 5장 15절에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중독, 세상에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드느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똑같잖아요. 여기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지지 말고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바빠도 핵심 가치를 잘 붙들어야 돼요. 본업과 부업. 저는 성경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생님 직업이 뭡니까? 이래 물어보면요. 그 사람이 뭐 선생님을 하든지 의사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본업은 복음 잘 전하는 거예요. 복음 잘 전하라고 건강 주고 복음 잘 전하라고 물질을 주시고 직책을 주시는 거예요. 본업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하는 자예요. 전도자예요. 부업이 내가 가진 직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다릅니다. 우선순위가. 형편되거든 돈 되거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갔다는 게 아니고 내 형편, 내 컨디션, 내 기분, 내 감정 상관없이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이 말씀 붙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가장 말씀을 많이 외친 것이 천국이요, 천국.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시티즌십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특징이 달라야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쓸데없는데 헛심을 쓰지 마라. 의미 없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에너지를 쏟아붓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운 세상이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고 먼저 채울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놔놓으면 7 귀신이 들러붙는다 그러잖아요. 인생을 청소하고 소지하고 정리정돈한다고 인생을 소모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채워놓으면 돼. 채워놓으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채워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양 충만하면 이런 우울증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을 이겨야 되느니라 신경을 번쩍 쓰면 우울증이 재발합니다. 우울증은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찬양 충만 해버리면 우울증이 왔다가 성령이 이빠이 돼서 내 몸이 꽉 차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왔다가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자리 잡을 틈바구니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 가득 채웠기 때문에 우울증이 와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틈바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그 말이지. 성령 충만을 채워버려야 쓸데없는 생각이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요.
맨날 도둑놈을 조심하지 말고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다 보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맨날 눈 크게 뜨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감나무 밑에 가서 야, 감홍씨 진짜 빨갛다, 잘 익었다, 저거 따먹으면 안 돼. 그런 놈은 다 따먹는다 그래요. 아예 감홍씨를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인생은 비우는 게 능사 아니고 채우는 게 우선이라니까요. 먼저 좋은 걸로 채워놓으면 잡동사니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우선순위, 핵심 가치, 본업과 부업, 모든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인데, 이러니 무엇을 먼저 선택하고 무엇을 먼저 집중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이 세월이 지나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그 말씀을 합니다. 제가 여수얌 집회를 갔더니만요, 한정식 집을 데려가는데 한정식 집에 갔더니만 반찬이 한 8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설명을 안 해가지고 앞에 나오는 찌개다시부터 먹어 들어가는데 허접한 거 막 싹싹 닦아 먹고 나니까 나중에 30분쯤 되니까 막 헛배는 가득 부른데 막 그때 도다리회, 광어회가 나오는데 손도 못 댔잖아요. 저같이 성장 과정이 불안한 사람은 횟집에 가서도 찌개다시에 먹을 거는, 찌개다시 알아요? 그 앞에 나오는 오픈전에 그 허접한데 그 메추리알 5개 싹 닦아 먹고 뭐 호박전 다 뜯어먹고 하나도 안 준다고 막 성질내고 그 허접한 거 다 먹고 나면 헛배가 불러서 나중에 오리지널을 진짜 비게 맛있는 걸 못 먹는다니까. 신앙생활을 곧다구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명절 끝에 파혼한다고 교회 와가지고도 복음하고 관계없이 오직 예수, 순수 복음, 절대 기도가 아니고 씨잘데없는 사람 말에만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다니까요. 아무것도 말 한마디에 억장을 무너지고 아주 가슴을 닫고 아주 세상 절단난 듯이 행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이 부분에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재미있는 것은 결론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라. 한날의 즐거움 아닙니다. 한날의 괴로움조차도 족하다, 만족하다, 흡족하다. 이게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가 자기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 다윗이 그렇게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도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 하나님 나의 힘이시니 I love you.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좀 다르다니까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다윗이 들판에서 양치기를 하면서도 세상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버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데, 내 잔이 넘친다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는데, 한날의 괴로움도 감사합니다. 만족하니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 멋있는 사람.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틈과 탐.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덤빈다니까요. 우리가 기도의 빈틈을, 기도의 방심을, 기도의 줄을 놔버리면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안방으로 쑥 들어온다니까. 왜요? 귀신이니까. 탐심을 조심해야 돼. 탐심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기 때문에 삼가 탐심을 조심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디자인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성령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구조조정을 하세요. 여러분 만남을 가지치기를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선교 역사를 보면 특별한 비법이 없더라고요. 말틴 루터가 뭐예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약을 찾고 복을 찾고 귀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18세기
독일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특별한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앉아서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그것만 하는 거예요.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거기서 우리가 이 시대에 땅 끝까지 우리 세대에 복음을 전하자. 거기서 학생들이 자원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흥운동이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미국의 헐먼산에서 대각성운동이 벌어지는데 영국의 헐먼산에서 부흥회가 벌어지는데 86개 대학의 학생들이 나오는데 그때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무디 목사님이 학벌이 없잖아요. 무식이 충만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조금 분위기는 것이겠지만은 성령님이 불같이 역사하니까 많은 청년 학생들이 결단하고 SVM 학생 자원운동이 일어났어. 그때 25살, 그런 25이면 요즘 그저 대학생에 불과한 그런 총각들이 언더우드가 25세 결단을 하고 대한민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총각 25 청년이 학생이 한국에 건너와서 언더우드가 여러분 세브란스를 연세대학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병원을, 과원을, 인쇄소를, 출판사를 만들었냐. 학생들이, 그 철없는 아이들이 그때 뜻을 정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저는 교회 역사, 세계 역사, 선교 역사를 보면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때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귀를 알아듣고 자기 나름대로 내 시대에 내 탤런트를 가지고 내 수준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자. 그런 청년들 자원하는 청년들 통해서 세계 역사가 확 달라졌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 말씀드린 하용조 목사님, 조현삼 목사님, 빛과 소금이라는 그 두 단어에 필히 꼽힌 분들이라니까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다 다른 분들이잖아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민족 대표 34민 중에 몇 분이 크리스찬이었을까요? 16분이 크리스찬이에요. 16명이. 그때는 대한민국 기독교가 2%도 안 되는 2%가 부족한 꼴랑 1.5%의 크리스찬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애국자, 예수 믿는 사람이 성각자, 예수 믿는 사람이 고아원 짓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학교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병원 짓고 이렇게 했잖아요. 고당 조만식, 남강 이성훈 민족의 서성들이에요. 도산 안창호 정직을 외치고 백범 김구 선생님, 여러분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1개 짓는 게 낫다고 누구 말씀일까요? 백범 김구 선생님 말씀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도 대한민국을 깨우고 민족을 깨우고 역사를 주도하고 애국자요, 성각자요, 헌신자요. 멋있잖아요. 오늘 여기 얼마나 성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맛을 내세요.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세요. 여러분들이 촛불을 켜고 여러분들이 소금은 자기가 녹아 빠지면서 자기 해체 경험을 하면서 맛을 내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산상보훈의 이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외친 그때 마이크도 없고 예수님 시대에 무슨 화면이 있었겠어요. 무슨 마이크가 전기시설이 있었겠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세 장의 말씀을 보석과 같이 그런 하실 때 성도는 달라야 된다. 크리스찬은 구별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존재감이 달라야 된다. 그런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많은 민족의 선배들이 앞장서서 살아갈 때 대한민국을 깨우고 한국교회를 개척하고 그 몇 분들의 발자취가 뚜렷하듯이 지금 오늘 우리가 그분들의 후손들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게서 그런 빛이 나는가? 좀 부끄럽잖아요. 내게서 그런 맛이 나는가? 남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미스터 김하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가슴에 갈증이 일어나네. 참 대단하다. 사람이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저런 악조건에서, 저런 최악에서 최상으로, 저런 컨디션에서 어떻게 저렇게 맛을 내고, 멋을 내고, 때깔나게, 못깔나게 살아가고. 그런 보여주는 그런 실질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 그렇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계속해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니까요.
먼저 구할 것을 못 구하고 핵심 가치를 놓쳐버리고 쓰잘데없는데 헛된 것에 허무한 건데 헛심을 쓰지 말아요. 헛심을. 쓸데없는데 인생을 소진하지 말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소화적인 모라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맨날 내 새끼, 맨날 내 돈, 맨날 내 건강, 내 기분, 내 자존심.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엇걸이 다르다. 기도 제목을 먼저 구할 것을 챙기라. 나중 구할 것은 가만둬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보너스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게 덧셈이 중요해요. 복은 더하셈, 돈은 곱하셈, 나이는 뺄셈, 웃음은 나누셈, 건강은 지키셈. 셈법이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의 말씀이 이 말씀 붙들고 삶이 달라지고 스타일이 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먼저 선점을 해요. 선점을. 먼저 구하고 나면 나머지는 저절로 돌아오는데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쓰잘데없는 것에 헛심을 다 쓰고 나기 때문에 본론이 흐트러지는 게 많기 때문에 핵심 가치를 붙잡고 본업을 먼저 성공하면 부업은 저절로 된다. 본업의 주의 일에 힘쓰고 나면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약간 피곤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현대인들은 건강이 우상이고 다이어트가 신흥 종교라 하더만. 역사적 사명을 띠고 등산을 가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예배를 지켜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무식하고 가난할 때 어쨌든 집안에 돈은 없어도 할미는 파출부를 하더라도 아들을 대학을 보내고 학원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그때 가난한 시절에 이놈아 공부해서 떡이 되나 돈이 되나? 돈이 됩니다.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무식하고 가난해도 애들을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그래서 그 징글징글한 지긋지긋한 가난을 이기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뻘떡 일어난 거예요. 오바마가 부러울 만큼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이 대단한 거잖아요. 옛날에는 어려우니까 교회 와서 울고 힘드니까 교회 와서 울고 아프니까 교회 와서 울었는데 지금은 반대요. 지금은 바쁘다고 교회 안 오고 공사 다망하게 쫓아다니다 공사 다망한다니까요. 바쁘니까 교회 안 오고 힘드니까 교회 안 오고 점점 영적으로 멀어지니까 우선순위가 엉망이 돼가지고 몸을 챙긴다고 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너희가 열심히 하는데 밑 빠진 독이다. 밑이 터진 웅덩이를 항아리를 가지고 있거나 밑 빠진 독이라니까요. 빛 좋은 개 살고요. 의미가 없는 짓을 계속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고 어리석은 일이듯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농사도 그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게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이 보석과 같이 영롱한 말씀이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그런 특징적인 삶을 유지하고 견지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항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단박에 안다니까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우울하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불쾌하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냐?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얼굴이 초췌하고 수색이 거느려지고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 있다가 얼마나 신용을 받았으면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는 임금님 음식을 총책임질 정도의 아주 대통령의 임금님의 실세로 성공했잖아요. 느헤미야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뭐 자기 가정, 자기 개인의 영달에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은 조국에 두고 온 고국에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들을 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다르다니까요. 조국과 민족을 먼저 걱정하고 나라 사랑을 먼저 하고 그런 사람은 삶의 품격이 다릅니다. 여기 천보산 기도원이 가깝잖아요. 천보산 민족기도. 부산에 가면 감림산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는 철야기도를 항상 화요 구국 철야기도. 구국.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구국 철야를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요. 여기 천보산 민족기도원에 그 우건사님, 그 건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도 나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전 눈물 안 나거든요. 그 할머니들이 그분들이
조국과 민족을, 나라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을 흘렸다, 눈물을. 지금도 그래, 그분들은. 그러니 기도를 해도 내 새끼를 위해서, 내 돈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항상 조국과 민족을 먼저 품고 열방을 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으니까 천국을 대망하는 사람으로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스타일이, 각도가 달랐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리더십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 사라의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적어도 우리 부형들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배들의 기도는 나라 사랑, 세계 열방, 조국과 민족 달랐잖아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근심거리가 달라야 된다. 관심거리가 달라야 된다. 그렇게 구하고 나면 씨잘데없는 생각이 안 난다니까. 일식집에 가시거든. 찌개다시에 목숨 걸지 말고, 양식집에 가서 김치 안 준다고 성질 내지 말고, 양식집에 가서 스테이크 하나 먹어야지 뭐 때문에 묵은지 안 준다고 성질 내고, 그렇게 하시지 말라니까요. 교회 와가지고도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사람이요, 암의 의사 출도를 앞두고 있는 마피를 소지한 사람들이요, 천국 시민권이 달라서 기도가, 소원이, 근심거리가 달라야 된다. 그런 사람은, 저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진인사 대천명,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는 그 다음에는 검소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100%, 사람 100%,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지만, 그러나 네가 믿음대로, 심은 대로, 소원대로, 꿈꾼 대로, 행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네가 믿을 때 믿음만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셨지만은, 모든 병을, 각색병을 고칠 수 있었지만은, 소경이 와서 다윗의 son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예수님 말합니까? 네가, 내가 너를 고칠 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했는데 눈이 밝아진 거예요. 만약에 소경이 반신반의해서 어쨌든 한쪽 눈 뜨이고 한쪽 눈깔이 안 뜨이는 거죠. 반신반이니까. 믿을 똥 말똥 애매하게 생각했으면 눈이 뜨일 똥 말똥 찌뿌둥하게 살아간다니까요. 믿음대로, 믿음만큼 되는 게 역사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내가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역사예요. 믿음이 역사.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울고 불고 마음을 모아서 선택과 집중, 핵심 가치를 우선순위를 따서 기도하되, 그러나 기도가 난 뒤에 결과는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한날의 괴로움도 조카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사람은 탐심이 없기 때문에, 욕심꾸러기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가, 만족이, 흡족이 있으니까 그 삶이 풍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됨은 무엇인가? 내가 과연 빛으로서 그런 때깔이 날까?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떤 그 후광 같은 걸, 아우라를 느낄까? 이렇게 보기만 봐도 알아봐야 돼. 저분은 호산나 교회 집사님부터 알아봐야지. 전방에 가도 저분은 교회 건사님부터 알아봐야 돼. 아따,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아주 피주도 못 얻은 시어머니같이 해가지고 생긴 건 까칠충만 해가지고 사탄 마귀가 지나가던 이놈 찌그레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리라. 아주 시급합니다. 웰컴 사탄 하는 꼬라지를 하지 말고 뽀사시하게, 사방하게, 애찍게 해서 웃는 낯에 침을 못 뱉으니까, 웃으면 복이 오니까 얼굴만 봐도 저분은 소금덩어리다. 저분은 때깔 나는 빛이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하고 30분만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는 어떤 집사님하고 30분 얘기하면 설교가 한 3편은 나와, 3편은. 할렐루야, 뭐야, 대단하다, 뭐야. 저분 속에서 말씀이가 저렇게 역사했구나. 이야, 저분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저는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 막 설교 준비가 착착 나오고 그렇다니까요. 그분이 소금덩어리니까. 그 자체가 때깔나는 빛이니까.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기도가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소원이 다르고, 적어도 국가와 민족, 나라와 세계, 열방을 품고 통큰 대인이 되어야지. 쪼잔하게 앉아가지고 주님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었어요.
기도를 하려면 쭈쭈바 공장에 있는 쭈쭈바 생각도 안 하게 북극으로 발령어를 내버리든지 기도가 소원이 관심이 달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되 결과는 주님께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하면 되지 뭐. 의지한다, 맡긴다, 위탁한다, 신뢰한다 그거를 무거운 걸 들고 가다 탁 놔버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 내려놓고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 지는 것의 이김. 결론은 뭐야? 한날의 괴로움조차도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충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변화가 되어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된다. 원래 동양 사상이 경천애인이잖아요. 하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경의 율법에도 십계명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듯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까 하나님 앞에 헐삼가 두렵고 떨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이웃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웃의 빛을 발하고 맛을 내면서 썩어가는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하고 그런 사람은 그저 흩어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본업이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가정도 보석처럼 영롱하고 꽃처럼 향기롭고 소금처럼 맛깔나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했으니까 저도 살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이게 내가 목사인지 독사인지 구분이 안 되고 나도 모르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도 모르면 형식주의에 냉소주의에 빠져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만 신앙을 잃어버리고 일만 열심히 하고 우리가 그렇게 곁길로 딴 길로 가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서 생각을 다잡아서 먼저 구할 것을 내가 제대로 우선순위를 따라가고 있느냐 헛된 데 힘을 쓰고 헛심을 쓰고 세월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각성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도전하면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의 주역이 되셔야 돼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변화가 되지 비놀리아 비누같이 뺀질뺀질해서 딸지도 안 하고 변하지도 안 하고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는 만큼 숙성미가 숙성이 있어요. 여러분 배추가 김치가 되려고 하면 몇 판 죽어야 될까요? 한 6판은 죽어야 된대. 배추밭에서 뿌리를 싹둑 자르면 한 판 죽고 그 배추를 가운데 토막 절단을 내면 2번 죽고 거기다 소금 팍 뿌리면 3번 죽고 그걸 항아리에 담아놓으면 썩어서 묵은지가 될 때 4번 죽고 그걸 꺼내서 싹둑싹둑 자를 때 5번 죽고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을 때 6번 죽고 뱃속에서 똥이 되어야 배추가 기무치 맛이 난다는 거예요. 사가야 되느니라. 여러분 진국이 되기까지는 밤새도록 사골은 꼬아야 진국이 나오지 누가 사골 뼈를 샀다 30번 끼려가지고 붉은 비를 펄펄 마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밤새도록 꼬아야 진국이 나온다는 거예요. 초나 초동이 지나야 익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내게 부여하신 성도의 특징을 본질을 깨닫고 난 사람은 살아간 삶을 속에서 나누고 섬기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관심사항을 좀 이렇게 높이세요. 늘 교회 걱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시민권자지 이 땅은 다 지나간다니까요. 헛되고 허무한 것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다 뻥이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뻥이야. 다 지나가고 불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런 허무한 것에 여러분 인생을 소모하지 마라. 여러분 솔로몬이 3가지 성경을 적었습니다. 젊은 날 여러분 술람이 여인과 러브스토리가 아가서 우리들의 아가서 왕으로서 나라를 지혜로 통치할 때 그때 하나님이 1000번째를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이 잠언서 그리고 남자로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뭡니까? 뻥이야. 그게 전도서의 결론. 다
헛되고 말짱 도루묵이라는 게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 보면 저는 목회자로서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그저 교회 와서 목사님이 막 부담 주는 설교하면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가 되면 절대 성도들 부담 주지 말고 편안하게 자빠져 주무시오. 편안하게 쉬어.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다 죽어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은 까칠하게 돼.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협착한 길을 선택하고 새벽을 깨우고 피곤할 만큼 해야 잠언 이사야 40장에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일이 몸에 부대끼만큼 한계 선상을 넘나들 만큼 일을 하셔야 돼. 내가 피곤하다고 제키고 피곤하다고 낮잠 자고 피곤하다고 교회 안 가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소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고 쓰임 받을 때가 좋고 메뚜기 한철이니까 열을 붉은 꽃이 없는데 주님 나를 쓰실 동안에는 불꽃같이 바람같이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실 그 동안에는 그저 짧은 세월 메뚜기 한철을 그렇게 메뚜기 한철이라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20년이 휘딱 지나가더라고요. 돌아서면 주일이고 돌아서면 스트레스고 돌아서면 일복이고 돌아서면 이러니까 막 거침없이 막힘없이 막 휙 지나오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머리 색깔은 이렇게 돼버리고 그때가 좋지. 고민하고 뭐 엎어져서 울고 불고 할 틈이 없다니까요. 그냥 밀고 나가는 거냐. 세월을 아끼고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예수, 오직 기도 그냥 밀고 나가는 게 나갔다 보니까 뭐 병들 틈도 없고 아플 틈도 없고 뭐 그냥 거침없이 막 확확 지나오는데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것이고 주님 손에 딱 붙잡혀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할 때입니다. 내가 혼자 독립하고 자유로울 때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주님 손에 확 붙잡혔어. 주님의 장중의 복처럼 붙잡혔어. 주의 일에 힘쓸 때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고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잔이 넘치도다. 한날의 괴로움도 오케이, SK다.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삶의 우선순위를 구조조정을 하시라니까요. 가지치기를 하시라니까요. 그대로 쭉 나가면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마음을, 생각을, 관계를, 친구를, 물질관계를 가지치기를 하고 구조조정을 해서 먼저 구할 것, 나중에 냅둬도 될 것을 따로 구별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따라서 핵심 가치를 붙잡고 나가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니까 구하지 아니한 장수의 복도 주지요 부경의 복도 주시잖아요. 헛다리를 짚지 말아요. 헛심을 쓰지 말아요. 오판을 하지 말아요. 마태복음 오늘 6장의 산상보훈의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를 핵심 가치를 본업에 대해서 성도가 끝까지 견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핵심을 벗어나지 않는 세월이 지나가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몸이 건강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기본이 좋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국어, 영어, 수학 기본 과목을 잘해요. 저처럼 몸이 건강한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기초 체력이 튼튼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통 튼튼한 게 아니라니까요. 운동을 안 해도.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본질에 강한 사람. 말씀에는 익숙한, 율법에 익숙한 학자, 말씀에는 성경에는 박사, 기도에는 도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용사, 전도에는 프로, 성도를 섬기고 사귀고 하는 데는, 성도를 섬기는 데 나누는 데는 아주 그냥 섬김의 팔자락, 그 자체가 그냥 소금 맛이 나고 빛의 때깔이 나는 멋있잖아요. 신앙의 본질에 승리하는, 핵심에서 승리하는, 우선순위에서 배우 앞장서 있는 주님 눈이 확 띄는 삶을 살아가는 시기를 축원합니다.